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또박또박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웬만하면은 잘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일이고 우리 앞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다룰 텐데 바로 성도 간에 바로 소송하고 송사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안에 이 분쟁이 있었고 파벌이 생겼습니다. 어떤 파벌이 생겼냐면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해서 교회가 네 갈래로 쪼개져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는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 문제가 더 커져가지고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다 끌고 가가지고 이 소송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를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에 송치되어 가지고 교회 성도끼리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참으로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서로 다툼과 분쟁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간에 싸움이 있으면은 교회 앞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왜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을 하느냐라고 바울이 질타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여러분, 성도 간에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가 고발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다 고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 얼마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으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를 고발했을 때 그도 예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형제 간의 싸움과 다툼과 분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가끔 신문을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어서 이 서로 소송을 하고 이 법정에서 다투는 기사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지난번에 이런 일도 봤습니다. 교회가 두 패로 나눠져서 막 싸우기를 시작한 겁니다.
교회가 두 패로 나눠져 싸워졌는데 이게 얼마나 싸움이 커졌냐면은 나중에는 교회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서 법정에 소송까지 간 겁니다. 이 예배당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어느 파가 차지할 것이냐, 그러면 교육관 건물은 누가 차지할 것이냐, 여기서 누가 예배드릴 것이냐, 이게 막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고발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가 있는 우리 쪽이 이걸 차지해야 된다, 아니다 담임 목사가 문제 있으니까 떨어져 나온 우리가 이걸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면서 막 법정에서 고발을 하고 서로 다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기사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불신자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댓글을 다냐면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소송의 문제가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런 소송의 문제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교회 소송 쳐보니까 여러분, 교회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교회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법무법인이 있어요. 우리 법무법인은 교회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라고 자기들을 홍보하는 변호사 법무법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교회 안에서 이런 소송의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핍박당하는 문제를 결국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황제 앞에서 나중에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의 문제는 소송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작용의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 반문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대답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도 간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2절 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답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도는 장차 여러분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 것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쫓는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예수님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판단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세상으로 나가느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말씀을 권위로 여기지 않으니까 성도 간에 서로 참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긴 하는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여러분, 성도가 천사까지 심판한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성도가 여러분 천사를 심판하고 천사를 판단한답니다.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땅의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을 마지막에 심판을 할 겁니다. 이 심판을 누가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함께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여러분 참으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수많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끌어내려고 얼마나 괴계를 부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 사단과 함께 귀신들을 심판할 때 여러분 참으로 이 성도들이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장차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문제도 교회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 법정에 끌고 가서 이 문제를 송사하고 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자,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분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을까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문제를 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고 나부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해결책은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절대화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든 그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분명한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부터 이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고 나부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자격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천사들의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을 자들인데 누가 이러한 권세를 부여받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장차 심판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분쟁할 일도 없는 것이고 서로 다투고 소송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 싸우고 왜 소송이 일어나고 왜 분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않고 그 말씀에 나를 무릎 꿇리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 욕심을 부리니까 결국은 싸우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무릎 꿇림으로 말미암아 누구와도 다툼과 분쟁이 없이 참으로 화평과 평강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에 휩싸이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 참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고 그래야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여러분을 참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 꿇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절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분쟁의 문제에도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도 간에 여러분 분쟁의 문제, 소송의 문제에 휩싸이지 않으려면은 누구 앞에서든 여러분 아쉬운 소리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든 여러분 아쉬운 소리를 할 만한 일에 휘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쉬운 소리를 할 만한 일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 투자하면은 진짜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돈을 투자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빌려간 사람이 갚지를 않는 거예요. 안 갚습니다. 내가 그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빨리 갚아달라고 이때부터 이제 내가 막 아쉬운 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 갚아준다고 했는데 왜 저렇게 독촉을 하냐고. 참으로 성도 간에 그럴 수가 있나고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빌려간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빌려준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안 되면은 그 액수가 크면은 결국은 민사로 소송을 걸어버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참으로 여기 투자하면 진짜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수익금이 따박따박 나오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이 이자가 안 나오고 원금도 이제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냥 원금만 돌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안 되면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가 분쟁과 소송의 문제에 휩싸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일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빌려줄 것 같으면 그냥 주면 되는 것이고, 어디 투자해서 돈 많이 벌 것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거기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소리 할 일에 휘말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리고 고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구 질타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를 처리할 만한 하나님 앞에서 덕이 있는 사람 앞에서 덕이 있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덕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교회 안에는 전부 다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모여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볼로파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잘났다고 손가락질할 만큼 교만한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모여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런데 분쟁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이들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았지만은 실상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빈 털터리와 같은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잘났다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리더십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볼 때 사람을 얻는 것이고, 내가 손해 볼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2024년도가 개편이 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관 안에서도 보면은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라고 서로 주장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고, 나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자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자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자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든 인류를 이끌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참된, 세상말로 말하는 영원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모든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만큼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참으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나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싸움과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다툼과 싸움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 성도 간에 서로 송사하고 고발할 바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발할 것 같으면 차라리 속아줘라. 차라리 손해를 보라.
불의를 당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보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교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선악간의 심판은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이 나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물고 뜯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낫다고 했죠. 그런 사람이 사람을 얻고 그러한 사람이 진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분쟁이 있을 때 일방적인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 쌍방과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툼과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참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여기서 힘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자리 싸움도 마찬가지죠. 내가 앉았는데 잠깐 화장실 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어. 분명히 내가 먼저 자리를 맡았고 내가 앞자리에서 은혜 받겠다고 자리를 맡았는데 누가 앉아있어. 그러면은 그거 내가 먼저 앉았다고 옆 사람에게 누가 먼저 앉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막 서로 싸워가지고 늦게 온 사람을 쫓아내고 앞자리에 앉았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너무 기분 좋게 제가 여기 앉았는데 성도님 여기 은혜 받으시라고 뒤에 가서 은혜 받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은혜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참으로 싸움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지 마시고 참으로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볼지라도 참으로 성도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손해보면 여러분 소송의 문제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한 손해가 얼만데, 내가 지금 뜯기게 생긴 돈이 얼만데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소리 할 일에 휘말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빌려달라고 하면은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달라면 그냥 줘버리세요. 그냥 줄 거 아니면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 못 갚을 것입니다. 요즘 대출이 얼마나 잘 되는데, 은행 가면 대출이 얼마나 잘 되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돈을 빌리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못 받을 마음 가지고 줄 것 같으면 주세요. 그런데 받을 마음 가지고 빌려주면은 반드시 여러분 속상하게 되고 그를 미워하게 되고 나도 죄짓게 되는 그런 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에 휩싸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봤으면 차라리 속아주라는 것입니다. 당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제 마지막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 팔복음,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모세를 통해 가르쳐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도 서로 살다 보면은 이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일에 누가 한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반드시 한쪽 눈만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싸우다가 이가 하나 빠졌으면은 한 사람의 이만 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 한쪽 눈이 실명하면은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은 두 쪽 눈을 다 빼야 속이 시원한 게 사람의 악한 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근성 때문에 마지노선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참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네 한쪽 눈이 빠졌으면 상대방의 눈도 한쪽 눈만 빼라.
네 이빨이 2개가 빠졌으면 상대방이 이빨도 2개만 빼라라고 마지노선처럼 일러준 겁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세율법을 더욱더 강화해서 완성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은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나도 한 대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쪽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들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 양식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미 들어와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영생과 천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이 땅의 생활 방식은 무엇이냐면은 참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고, 겉옷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지고 하는 자에게 참으로 심리까지 따라가 줄 만큼 손해를 보고 여러분 참으로 당해주는 것이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셨습니다. 참으로 범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손해를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받았다면은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서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것, 이거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손해를 보셨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을 가졌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것 하나 교회 안에서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꺼이 손해볼 수 있는 예수를 닮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손해볼 일에 휘말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봤다고 한다면 차라리 속아주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차라리 속아주라. 안 속으려고 안 따라하시는 거 보세요. 한 번 더 크게 따라합시다. 차라리 손해를 보자. 차라리 손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 닮아서 천국 백성답게 천국 백성의 생활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